오늘은 축복과 저주 선포식을 행하라. 축복과 저주 선포식을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오늘로써 율법은 이제 끝이 나고 정말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제 이어나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이제 앞으로 세웁니다. 근데 오늘까지는 모세가 주관을 해서 계속 다지고 다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라. 그래서 어제 앞에서도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그 언약 기념식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에다가 이 율법을 깨알같이 써서 에발산에다가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계속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라고 그랬고, 이렇게 또 앞으로 제사장들이 계속 설교를 해서 백성들을 계속 깨우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오늘이 또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백성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양쪽 산에다 세워놓고 가운데 레위인들이 이제 쭉 율법을 선포하면, 말하자면 계명, 10계명을 쭉 선포하면 그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하고, 아멘 함으로써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축복을 받겠냐 저주를 받겠냐, 너희들이 선택하고 행하는 대로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 선포식을 함으로써 이제 모든 걸 끝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사람들에게 계속 다짐을 하게 했어요.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모세가 한 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전부 정복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이대로 그곳에 가서 이 기념비도 세우고 제단도 세우고 또 이렇게 양쪽 산에 올라가서 선포식도 하고 다 했어요.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 그대로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율법을 선포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선포한 그곳이 어디냐? 여기가 바로 세겜이라는 곳인데, 세겜은 지금도 이렇게 도시화가 돼 있어요. 왜 세겜에서 하라고 했느냐? 가나안 땅의 중심부면서도 중요한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저 하란에서 부름받고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최초로 제단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최초로 예배를 드린 곳,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정복하고 최초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 선포를 하게 했어요. 첫 제단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기분 다키는 대로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나도 치밀하고 정확하시고, 뭐 수백 년 후에라도 그 뜻을 다시 새기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통일이 되어 있고 앞뒤가 다 치밀하게 다 준비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뭐 엉터리다, 뭐 이거 가짜다, 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정말 연구를 해보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 이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다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놓고 다시 그 첫 제단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바로 그 처음 초심의 마음에서 이런 말씀 중심의 출발이 필요하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첫째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산 이름을 지정하셨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 세겜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일산 같으면 이 남쪽이 이 정발산이 있죠. 이쪽 북쪽이 고봉산이 있죠. 똑같이 이래요. 저 남쪽이 그리심산이고 여기가 세겜이라면 저 북쪽은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 쪽에는 축복을 선언하는 6지파가 서 있어야 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언하는 6지파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렇게 나눴을까? 하필이면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하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했을까? 우리는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지만 알고 들어가면 그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 세겜 지역의 도심지가 됐는데, 어느 쪽으로 도심지가 됐냐? 꼭 일산과 똑같아요. 저쪽이 도심지가 되어 있어요. 이쪽은 그대로 이렇게 바위투성이고 광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이 온다.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고 이렇게 산이 아름답게 생겼는데 그곳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은 바위산, 광야, 그쪽부터 광야인데 거기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한 의미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그렇고, 지금도 세겜은 이렇게 구글 지도를 이렇게 들어가서 쭉 보면 이 세겜과 그리심산 쪽은 도심지로 이렇게 잘 돼 있고, 이쪽은 지금도 광야산이에요. 그래서 어제 에발산 위에다 기념비 세우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돌이 많은 그 바위산에다가 큰 돌들 골라가지고 거기다 율법 계속 깨알같이 써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한 지파가 누구냐 이거예요. 6지파가 뽑히고 에발산 쪽도 6지파가 뽑혔는데 정실의 자녀들 6지파가 뽑혀요. 이 정실 자녀가 뭐냐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정실 자녀들이 8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아가 6명을 낳고 라헬이 2명을 낳아요. 8명. 근데 그 중에서 2명이 빠져요. 누가 빠지느냐? 첫째 아들 루벤이 빠지고 레아가 낳은 마지막 아들 스불론이 빠져요. 그리고 나머지 레아가 낳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4명하고 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왜 빠졌을까 했더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예요. 그리고 그 레아가 낳은 6명 중에 첫째는 범죄로 빠지고 6째는 말죄로 빠져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 4명과 또 라헬의 아들 2명이 그 6지파에 속해요. 그리고 나머지 에발산의 6지파는 이 몸종들을 통해서 비라와 실바를 통해 낳은 아들들과 지금 빠졌던 루벤, 스불론이 그쪽에 합해져서 6지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딱 계산하고 하시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지 않으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은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는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식청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말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 사람들은 이쪽 저쪽 지파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가운데 서서 세겜 바닥에 서서 양쪽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라고 하면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아멘 하고 응답을 해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날 설교와 똑같은 거예요. 설교는 왜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그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은 뭐냐?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축복도 약속을 하고 저주도 약속하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거역하면 저주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거역한다면 저주도 받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했을 때는 거기에 책임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책임이 와요. 그러면 아유 나 자신 없으니까 앞으로 설교할 때 아멘 소리 전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이지. 아예 아멘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벙어리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멘을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최선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이제 15절부터 26절에 율법을 거역하는 자의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율법을 거역하는 자의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12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은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십계명을 하나의 사건, 예로 지금 들어서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구체적인 사건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범죄의 사건을 가지고 선포를 하면 아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먼저 1계명부터 4계명은 한 사건으로 하나님 말씀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또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여호와의 날을 꼭 지키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이 4계명을 다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5계명이 뭐냐면 여기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받을 자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는 경홀히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범죄. 그 다음에 6계명은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24절에 이웃을 암살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암살이라는 게 뭐예요? 살인이에요. 6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암살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몰래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계명은 여기서는 근친상간으로 여러 번 말씀했어요. 짐승과 교접하지 말고 너의 어머니와 너의 자매와 너의 장모와 그런 관계를 하지 마라. 이렇게 4가지 크게 사건으로 말씀해야 돼. 이걸 다 합하면 뭐예요?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친상간. 그 다음에 8계명을 보면 여기에 17절에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의 담을 살짝 옮겨가지고 자기 집터를 넓게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남의 땅을 뺏은 거지. 그게 이웃에게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구계명은 여기 두 가지라 말했는데 18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지 말고 객과 과부와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한테 올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야 그쪽으로 가지 말고 딴 데로 가 그래가지고 빠지게 만들고 힘없는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의 송사를 슬쩍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해롭게 하고 그것까지 뺏고 이게 다 거짓 증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냐면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어요. 25절에. 뇌물이 뭐예요? 이웃 사람의 돈을 내가 탐내서 갖고 싶으니까 부정한 짓 하기 위해 뇌물 받는 거. 이게 다 십계명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에발산 쪽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그쪽 백성들이 전부 아멘 하네. 근데 여기에 지금 축복 선포는 안 나오죠. 축복 선포는 뭐예요? 이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쪽은 그리심산 쪽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될,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진리를 바로 깨닫고 축복받을 길을 선택하도록 계속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런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저주받을 짓을 계속 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고 다시 합해 주셨는데 메시아를 또 거부하니까 또 로마에 망해가지고 1900년 동안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고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600만 명이 한꺼번에 2차 세계대전 때 학살당하고 그 다 자기들이 자득자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의예요. 공의. 복받을 짓을 하면 복받고 또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의롭게 삶으로 복을 받도록 가르치실 때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성령께 도우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